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축복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실 가정의 축복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또 개인적으로 최고의 축복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많은 재물도 또 많은 지혜도 또 많은 권력도 얻는 것도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영화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여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큰 기쁨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또 회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다운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이 충만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가 충만하고 회개가 충만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순종이 충만하고 또 백성들이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충만하였더니 저절로 전도가 되어졌고 저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도에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응답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이 성막 사진 같은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성막 쪽을 향하여 문을 두고 집을 지었고 뺑글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으로 성막을 지은 곳이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그 실로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영혼의 중심이요, 인생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로를 중심으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도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성전을 바라보며 살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나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이들의 신앙사상이었고 이들의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졌을 때 성령의 길품대로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야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충만히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세운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다고 해서 초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셨고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셨는데 이런 모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도 성령 충만, 두 번째도 성령 충만, 세 번째도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첫째도 성령 충만, 두 번째도 성령 충만, 세 번째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 싸우라고 해도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도 이루실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더욱더 수가 많아지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교회일까?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든든히 서갔습니다.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는 사단마귀가 함부로 조롱하거나 흔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를 경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의로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의 의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의로로 하는 그 뜻이 의로하다, 권면하다, 가르치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들은요 물론 사도들이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도 하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도 하셨고 권면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거었을 때는 성령께서 그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오로지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진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기쁨 교회도 박영수 목사가 운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운영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운영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 더 많아집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인위적인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더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늘 다니다 보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느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새신자들은 많이 오는데 등록도를 안 하고 그냥 가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회중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은혜스럽다고 할지라도요 성도들이 새신자가 왔을 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등록하겠습니까? 근데 목사의 설교가 조금 시원찮다고 할지라도요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그를 잘 좀 공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스스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합쳐야 된다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면 괜히 그 집에 가면 편함이 밀려옵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면 괜히 불안해. 그 집에 앉아있는 것조차 괜히 그냥 등골 오싹하고 괜히 그냥 있기 싫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처음 가는 집인데도 너무 평안해서 그냥 한심 자고 가고 싶은 그런 집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공예를 늘 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교회들은 다 가서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이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이 역사하는지, 사단이가 역사하는지, 이게 막 영적으로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냥 강간을 쓰기만 하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그 집회를 통해서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자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혀가 그냥 막 뒤틀리는 것 같아.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막 피곤해가지고요, 쓰러질 것 같아. 진짜 어떤 교회 가면 밤에 자다가 코피를 쏟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 1시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교회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고 오면 한 열흘 동안은 아주 그냥 세상만 다하다 부찬할 정도로 몸살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아무리 많은 새신자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이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평안을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육신을 치료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와닿는데,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3박자가 골고루 갖춰줘야 돼요. 첫째는 목사도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분수가 좀 돼야 돼요. 이제 마시간 분수하지 말고요. 어떤 분수냐면 성도들이 좀 오면 쫓아가서 인사도 좀 하고 악수도 좀 하고 아는 척도 좀 하고 좀 섬겨드리고 그런 좀 분수가 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오면은 좀 반갑게 악수도 하면서 권사님 왜 이제 오셨냐고 일주일 동안 권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내 눈에서 진물이 나가지고 안양 놓고 왔다고 좀 하기도 하고 왜 수요일날 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애타게 하셨느냐고 좀 하기도 하고 이런 분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마시간 분수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있는 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마음이 좀 닫혀있고 내성적인 사람은 인생 참 재미없게 살아요. 웃을 일도 웃지도 못하고요. 누가 밥을 사줘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괜히 부담이 돼. 근데 조금 이 분수들은요, 밥 굶고 다니지 않아요. 누굴 만나든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뭐 좀 사달라고도 하고 하여간 자기 인생을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조금 좀 은혜의 분수가 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싸울 일도 없어요. 서로 비난할 일도 없어요. 서로 속상하고 서운해도요. 여러분, 분수가 속상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분수는 글자 그대로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는 사람이 분수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 친구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 즐거워요. 다 기뻐요. 그리고 먼저 손이 나가고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그를 끌어안고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여기 오늘 말씀해 놓은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영과 성령의 운영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느냐? 우리 말씀 한 절만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27면에 있습니다. 1227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227면 찾으신 분만 하면 합시다. 1227면
1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악령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고 가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막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데 3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였더니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여러분 갑자기 성전에서 막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막 발목이 차오르는 거예요. 또 한참 기도하고 좀 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막 이제 헤엄쳐 다닐 정도가 됐어요. 왜? 걸어서는 못 다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물이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의 바닷물이 되살아나니라. 죽어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 바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이곳에 와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을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거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망한다, 남들은 저주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잘될 일로 바뀌어지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이 고기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고기 모양이 뭐냐면 거기 익두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때리기도 하고 잡아가고 가두기도 하고 막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나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앉아가지고 암으로다가 붕어 모양을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그리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형제이구나, 이게 서로 암호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고기는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니까 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요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은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류가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면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수에서 우리 이분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분을 이야기하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마다 매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은 뭘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먹을 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풍성하니까 우리도 새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성수에서 나온다고 했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약재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요. 몸 아프다고 하면 약 먹어. 무슨 약 먹어요? 구약과 신약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여기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 먹고 신약 먹어도 안 나서요. 왜 안 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영빨 떨어졌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담임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구약과 신약 말씀 붙잡기만 해도 이것이 약재료가 되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날마다 다른 거 없어요.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다른 거 없어요. 주여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다른 거 없어요. 주여 성령 충만한 장로님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질병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들, 성령이 충만한 권사님들,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 여러분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현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은 멸류가 아니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후학들을 지도하고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 성령한 충만인 교회의 모습을 바로 환상 중에 보고 이 환상 중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를 말씀을 한 줄로 한 벌로 쭉 이야기하면 이 성령 충만할 때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어가던 인생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어가던 사업들이 살아나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번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요 간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더라. 간증이 늘 살아있어요. 근데 영빨 떨어진 교회의 모습은요 간증이 없어요. 간증 좀 해보라면 글쎄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나? 응답 받은 게 있나? 뭐 받은 거 같기는 한데 글쎄 뭐가 있을까? 자랑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제멋대로 살아가요. 왜?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있나? 죽어가요. 죽어서 가봐야 알지 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저 천국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 나의 시민권이 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몸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에는 나의 시민권이 있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이 저 시민권이 보여지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 영생 멸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 살아갑니다. 멸관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또 달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왜? 거기에 가면 그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천국은 멀고 천국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여지는 거예요. 먹을 밥만 보여지고 고기만 보여지고 돈만 보여지고 명예만 보여지는 거예요. 감투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교회도 영빨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겸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섬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없어요. 주여 우리 큰 기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성령의 우유로 진행하는 교회였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였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하는 교회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교회였다.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대로 진행하였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온갖 사단마귀 귀신들이 역사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제주도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신구간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각 마을마다 터줏대감 귀신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터줏대감 귀신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사를 허락받지 않고 이사를 오면 그 사람을 해코지를 한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마다 무당 점쟁이한테 꼭 물어보고 이사를 해야 하고 함부로 이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신구간 절기는 옥황상제가 제주도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전부 다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는 A 마을로 가라, 너는 B 마을로 가라, 너는 C 마을로 가라 해가지고 다시 자리 배치를 해주는 기간이 신구간 절기래.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인터넷 쳐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귀신이 없을 때 이사를 가면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요. 그래서 귀신 없는 날 이사 가고 딱 가서 있어야 귀신의 해코지를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막 그날만 기다려서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운 거야 이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거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빛의 역사예요. 밝음의 역사예요. 근데 이 귀신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예요. 이 교회도 불을 딱 슈즈를 내려주면 전부 다 깜깜해질 거예요. 슈즈 하나만 탁 켜도 그냥 환하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어둠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어느 가정에서는 내가 들어가는 순간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사단마귀가 떠나가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귀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인간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고 밝은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 우리 성도도 성령 충만, 오로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찾으신 분만 하면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우유로 진행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100번 읽어도 여러분 이해 못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 책을 써가지고 아니 불교계에서 굉장히 거북이라고 했던 성철승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성철승려가요 성경책을 100번을 읽었다고 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100번 읽었다는 사람 나는 한 사람밖에 못 만나봤어. 성도들 중에서 없어요. 없어. 한 친구야 한 번이라도 통독을 했을까? 근데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나는 지옥 간다 그러면 죽었잖아요. 굉장히 돌머리였나 봐. 아니 100번 읽어도 왜 이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냐.
그 자기가 돌머리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요. 성경은 천번 읽어도 못 깨우쳐요. 왜?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19장 한 번도 통독을 안 해도 설교만 들어도 깨우쳐지잖아요. 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 감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 전에 이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염려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니까 물린 듯한 평안을 주니까 우리 걱정하고 가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명의 근원이 옛날에는 감기라고 그랬는데 의사들이 자꾸 연구해보니까 만명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웃으면 스트레스를 이긴대. 많이 웃어보십시오. 스트레스 이겨집니까? 이렇게 하도 안 웃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대. 여러분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까? 안 생기더라니까요. 날마다 웃는 거 연습해보세요. 안 생겨.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저절로 모르게 웃어져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나오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떠나서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예요.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1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진리 가운데로 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 같아가지고 어디로 들지 모른다. 저놈들이 나쁜 친구들 만나서 나쁜 길로 갔는지 죄를 지러 가는 그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는 것도 좋고 학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녀를 양육만 하면 진리 가운데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자 13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장래를 알리시리라 이 얘기는 그 어린 아이들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 학원 보내면서 야 너는 대학교 가서 대학교 나가서 공부해라. 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나가라.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역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야 학원은 못 가도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학원은 못 가도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고 장래를 보증해 주시고 장래를 축복하시는데 근데 우리들은 그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많은 교회들마다 청소년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왜 청소년이 없습니까? 역발 떨어진 장로님들이 역발 떨어진 권사님들이 역발 떨어진 집사님들이 자기 자녀들 교회를 안 보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새끼 속쓰기 입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슴 치고 계시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다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 내 자녀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 자녀들 위하여 목을 놓아 눈물을 흘려 날마다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절대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수들을 교도소에 넣어보십시오. 재범률이 60% 70%라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과 뭐 30번 40번 막 이런 사람도 나와. 성령이 역사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본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행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즉시로 성령 받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잡아서 가두려고 우리를 염탐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변장하는 거 아닌가? 당혹해 할 정도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나쁜 성격들이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지고요, 지랄맞은 성격이 정말로 칭찬받는 성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들이 지랄맞은 성격이 있다면 그 기도한다고 여러분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바로 교육이요. 할렐루야. 그 교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지고 은혜의 성격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려. 나는 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발 떨어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은 충만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다시요.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주목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앞에 두니라.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도 백성들을 향하여 똑같은 설교,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똑같은 설교를 했더니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찔림을 받자마자 어떻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를 듣듯 가는 거야. 이를 갈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저런 설교를 하시지?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저런 설교를 하시지? 그러면서 오히려 돌로 더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찔림 받자마자 어떤 년이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저런 설교한다. 그런 사람 이슈 없이요. 영빨 떨어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도 없고 늘 그냥 그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59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 55절 막 그 사람 일을 가대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을 보고. 자,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했어. 그러니까 목사는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더니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느냐고 오히려 목사를 돌로 치는 거예요. 입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쳤습니다. 이게 영빨 떨어진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목사가 설교를 했더니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사 충만해가지고 능력 충만해가지고 아무리 방방 떠도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스데반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를 갈면서 교회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서 찔림 밟는 대로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또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의를 힘썼다고 했어요. 사도는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남으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사도행 14년 44절 45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들은 마음을 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인들의 특징은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고 전도하기 위하여 모이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써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십시오. 이거 광고하는 교회는요 영빨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낮에는 성도들이 있지만 오후 예배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 모이기를 즐겨 하지 않아요. 수요 예배는 전멸이요. 우리 교회를 영빨 떨어진 교회로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금기쁨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낮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수요 예배는 기독교 전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끝났더니 목요일날 저녁에 오늘 못 나오신다고 감사함을 미리 드리고 가신 이미경 권사님과 할머니 권사님 나오시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은혜를 받았는지 집에 갔는데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딸하고 사위하고 남편하고 다 불러다 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대. 왜 이렇게 그냥 설교 드는 게 그냥 하나도 떠나지 않고 기억이 다 나는지 그 말씀 설교 말씀 수요일에 들은 얘기 그대로 하면서 가정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면서 막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모여야 말씀을 듣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아파서 못 가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만들어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 만들어서 나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5층에 사는 권사님이 계신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아주만 웃어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 전화라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전화 기도해 줬어. 뭐 진짜 큰일 난 줄 알아. 그리고 나가지고 오전 예배 끝나고 바로 교회 옆이니까 내가 막 올라가 봤어요. 너무 막 그 목소리가 죽어가는 목소리가. 근데 내가 마침 올라갔는데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하도 힘들어하니까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5층에서 걸어 내려가더라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엠브라스 탈 힘이 있다면 교회 나와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다. 아니 엠브라스 탈 힘은 있고 교회 나올 힘은 왜 없습니까? 이게 역발 떨어진 교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모이기를 해야 합니다. 모이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늘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2016년도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